한 대학생이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마침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어서 재빨리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죠.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연세 많은 할아버지가 힘겹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이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올라오시는 할아버지 팔을 부축해서 자기 자리에 딱 앉혀드렸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을 꺼내더니 대학생에게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황한 대학생이 자기가 자기를 양보한 게 고마워서 뭐라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양보한 것뿐이에요. 괜찮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할아버지는 계속 1,000원짜리 이렇게 들고서 대학생에게 이렇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대학생은 고민 끝에 감사합니다 하고 1,000원을 받아서 주머니에 딱 넣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이놈아, 그게 아니고 저기 가서 버스 요금 내고 와. 자, 자리 양보한 걸 엄청난 선행으로 생각하고 김칫국부터 마신 대학생. 자리 양보는 당연하다는 듯이 심부름까지 시키는 할아버지. 이게 누가 더 거시기 한 걸까요? 자, 우리는 가끔 내가 한 일이 사실 별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의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계산해봐야 죄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아예 덮어놔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도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모두가 민주주의, 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죠.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 모든 국가도 다 평등하다 하는 아주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고 한국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중국은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국가 재정도 많으니까 당연히 대국이. 그렇다면 일본은 뭐 대국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그룹에 속하는 겁니까? 조선시대의 사대주의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은 거죠.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는 한국의 언론들과 그들의 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요즘 한국 사람들의 세계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그리스는요, 매우 작은 나라였어요. 로마는 작은 나라 정도가 아니라 더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의 페르시아나 광활한 지중해의 나라들을 대국으로 두려워하면서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정복했죠. 한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 국민들의 생각은 무너지고 나라를 뺏길 만큼 천하게 낮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기업은 망하는 생각과 행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뚝 솟는 기업은 아무리 그 규모가 작아도 생각만큼은 성공을 꿈꾸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전조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국인들의 잘못된 세계관. 중국은 크니까 대국, 우리는 작으니까 소국. 나라를 다시 빼앗기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심히 두려운 세계관이죠. 사대주의에 물든 한국인들은 소국으로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에요? 키가 크다고 해가지고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가고 싶은 곳이죠. 결국 모든 인간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갑니다. 중간 지역 없어요. 두 곳 모두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천국을 가긴 가는데 상급이 작다, 지금 그 자리가 좀 외곽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의 의미를 20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낮지 못하면,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막연하게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결혼도 거부하고 토굴에 들어가서 심히 노력하며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분명하게 말할 만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격하고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려던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계명의 작은 것까지 다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철저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포기로 몰아가는 끔찍한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인생과 생활을 다 접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꿈이라도 꿀 수 있을까 걱정인 거죠. 의롭게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은 천국을 포기시키는 것 같은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습니다. 깨끗한 존재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 지옥에 들어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천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막 억지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 곧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그 모든 의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인간은요, 더 이상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이제 인간은 어떤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작은 계명조차 인간의 더러운 본성으로 다 거부하고 왜곡시키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아무리 작고 당연한 계명에도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 지켜야 할 모든 계명도 못 지키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친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작은 약속까지도 전혀 지키지 못하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도 남아있지 않아서 스스로는 저 천국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지옥이 예비된 인생, 그게 바로 타락한 모든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좌절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고 의로움도 전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애를 썼어요. 자기 생활 다 포기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도 작은 계명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한 거죠. 그 의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과 계명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타락한 인간에게 의, 그 자체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의가 되어주시면 어떤 죄인도 의롭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자가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살인하지 않았어요. 음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커다란 계명은 지켰지만 그들은 작은 계명, 곧 욕하는 것,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 작은 계명들까지 지키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고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의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인간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 천국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선하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를 쌓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무런 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죽어야 할 모든 죄인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줘서 모든 의롭지 않는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의 의를 타락한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어요. 작은 계명뿐만 아니라 큰 계명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도 예수님은 자기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오늘 바로 낙원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의 공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계명 하나도 전혀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신적 권세와 권능이 예수님께는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과 같고, 아무리 의롭지 못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다면 그 죄인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킬 수 없어서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계명을 열심히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기만 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냥 나에게만 오면 된다,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헛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입장이 자신들과 다르면 서슴없이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야유를 보냈어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은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호소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비웃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각각 강도들이 함께 매달렸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님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발견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거칠게 비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은 함께 욕을 하다가 돌이켜서 다른 행악자를 막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분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죠. 이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변한 강도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 얼마나 잘 지켰어?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잘못된 강도질을 했어? 야단치거나 판짓지 않습니다. 잠시 전까지 너 나 욕했잖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계명도 어떤 윤리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질하다가 그 상당한 보응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인데 이런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라도 좀 했어야지. 뉘우치는 기간이라도 있고 사람들한테 사줘야 하는 기간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계명을 지킨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 옆에 있던 추악한 강도를 낙원, 곧 천국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신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인간 자신의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단 한 명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자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전가해 주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천국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준 자가 바로 의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홍수에 죽지 않고 구원받은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냐?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자, 그럼 노아가 의인이었다면 계명을 잘 지켰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6장 9절 전에 그 이유를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 된다고. 천국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는 곳이지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보시며 한없는 자비와 끝없는 긍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스스로 계명을 다 지켜서 천국에 올 수 없는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계명 다 지키지 못했어도 다 지킨 걸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떤 인간도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대신하는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그 의로움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턱을 낮추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낮추고 또 낮추어서 불교처럼 중간에 극락에서부터 다시 나와서 윤회해야 되는 그런 걱정 없이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일 뿐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가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대로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서 성경 못 읽고 제대로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피곤하니까 픽스를 얹어서 자서 기도도 못하고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사업하다 보면 속여야 되는 일이 있고 거짓말해야 되는 일이 있고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신들에게 천국은 사치라고 부자들만의 특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숨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의 때 예수님의 놀랍고도 은혜로운 말씀이 들린 거죠.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고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계명을 대신할 의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를 전가받아서 평생 계명 지켰던 서기관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은 가슴이 뛰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백성들과 제자들은 멀리만 느껴졌던 천국이 가까워졌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값없이 거저받아서 이제 천국은 남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것, 바로 자신들의 것이라고 춤을 추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강하고 부한 나라가 되려면 나라의 크기보다도 승리의 사고체계가 국민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패배자의 사고가 국민들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핍박을 받으면서 나라를 뺏기는 거 시간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상 속의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이루어지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어딨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세계관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실제 이루어지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천국을 작은 계명까지 다 지켜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천국을 내가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냐,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 특히 유대교, 천주교는 아직까지도 계명 지켜야 된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서 의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미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 나오면 과거에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서 의롭게 해주십니다. 천국은 자기 노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계명 지켜서 천국 들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성도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원래 그래요. 성도라고 해서 뭐 다르겠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작은 계명은 물론이거니와 큰 계명까지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교회 다니면 뭐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성도의 삶은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거짓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그 아주 이상한 성격, 모난 성격,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성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의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의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평생 쌓은 거룩한 의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거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초보자는요, 기도 조금 했어.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뭐 거룩해진 것처럼, 의로워진 것처럼 쉽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아는 성도라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가 아니라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찬양했으니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가장 못나고 부족한 자신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주목하고 부풀리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님들 은퇴식 가면 너무 가슴 아픈 게, 목회 35년 동안 나는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주일 안 빠지고 적어도 30년 넘게 목회했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죠. 나는 30년 동안 목회한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의도 없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의를 은혜로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항상 찬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 줄 알아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해야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의를 막 부풀려서 마치
자기가 계명 다 지킨 성자처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다가 예수님께 책망들었어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는 의의가 없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해야죠. 그렇게 해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칭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의의가 있다고 나는 누가 천국 가겠어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의의도 없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은혜로 천국 가게 되었다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권사시기만 했으면서 그래. 당신은 권사. 이러면서 싸우느라고 그래요. 나는 의료보도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게 아니라 주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해야죠. 이것이 이 시대에 사라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어떤 직분을 받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는 자에게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가장 좋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많은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정확히 몰라서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도 자신이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고자 생각한다면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자예요. 구원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헌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 커서 그 공로 때문에 천국에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고 진리의 본질과 열매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상식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설교 말씀을 거듭 들으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무작정 읽는다고 열리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 위해 살고자 그렇게 읽어야 성경의 진리는 정확하고 올바르게 보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바른 길을 더듬어 찾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엎드리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 엎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말씀을 거듭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엎드려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천국 가는 기쁨으로 가득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